새롭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을 보내면서 내년도에도 우리 앞에는 어려움과 힘든 장애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평탄한 세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장애물이 우리 앞에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지만은 내년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앞에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대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그 장애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또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근심과 두려움은 찾아오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은 감사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 속에서 발견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며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마음이 없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하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감사함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부터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통치한다는 생각을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세대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냥 예배 드리면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 드리게 했나?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셨는가?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 그냥 잠겨버리고 나는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했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에 참석을 했고 또 인사했고 그것으로서 내가 믿음이 있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 내가 시민권자라는 것을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자꾸 찌르십니다. 이게 뭐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그 반응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입니다. 늘 어떠한 상황이 우리한테 올지라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 감사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내 주는 사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의 첫 번째 키가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걱정과 불안과 근심에서 하나님으로 돌리게 해 주시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보면요, 현미경은 산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현미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이 일반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 현미경, 돋보기, 바로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요, 아주 찰싹한 것까지 다 보여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더 작기 때문에. 근데 현미경만 끼고서 그것만 보면은 우리는 조그만 것밖에 못 봐요. 아주 작은 것들만. 근데 하나님은 현미경도 보게 하지만은 현미경에서 눈을 뜨고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큰 보게 하셔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보게 하시고, 여러분들 비행기를 볼 때 현미경을 갖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뭘 봐요? 그걸 자세히 보려면은 망원경을 가지고 봅니다. 작은 것도 보고 큰 것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두워서 못 보는 곳에는 뭘 줘요? 프레쉬를 줘서 밝게 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를 해도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셔서 그냥 감사하고 두리뭉실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것은 그때 나타나는 감정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게 돼요. 인간은 감정뿐만 아니라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욕망도 주셨다고 제가 자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려 가지고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깨닫기도 해야 되고 자세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세히 깨달은 것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는 것이 뭐냐? 욕망이에요. 욕망. 또 감사예요. 감사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감정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누구 앞으로 옮겨 놓습니까? 감사를 하게 하는 하나님 앞으로 옮겨 놓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쳐서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사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 조정을 해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 세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깨달음 속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면 감사가 나오게 하고, 그것이 감정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욕망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놀라운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감사로 나오지만은 그 감사는 하나님을 확대시켜 보게 보여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몸을 고쳐준 하나님으로만 감사를 하게 돼요. 왜?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가 정말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이렇게 좁혀서 현미경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내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들어주실 하나님. 그래서 자식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현미경을 띄고 뭘 봐야 돼요? 만안경을 끼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산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감사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늘 새롭게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감사의 심령 속에 뭐를 넘치게 한다?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감사는 이미 받은 새 생명을 깨닫고, 감사는 생명의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영적인 빛입니다. 영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핵입니다. 감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혼돈 상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문제만 바라보게 해요.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감사하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그때는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미경에서 눈을 띄게 되죠. 감사할 수 있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끝없는 소망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지만은,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던 작은 물체까지도 기억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병원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의사들이 바이러스예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게 다 병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바이러스는 의사도 볼 수 없고 환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항상, 여러분 병원에 가면 느끼죠? 새로운 환자가 의자 위에 딱 앉으면 뭐부터 해요? 의사가 뭐부터 해요? 병원에 여러분들이 잘 안 다녀보신 모양이네. 몸이 건강해서 먼저 손을 닦고 소독약을 손에 뿌리고 뭘 낍니까?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만지고, 이제 다 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장갑을 버려요. 어디다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습니다. 왜 장갑을 낍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자기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실 때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병이 자기에게 옮길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들의 눈을, 몸을 다 씻어주고, 심지어는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한 제자들의 목까지 씻어줬어요. 발까지 씻어주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거의 7, 8년을 하면서 그 나환자들의 몸에서 피가 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가지고 다 뱉고, 그 나환자들과 함께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거기서 7, 8년을 목회하다가 중국으로 간 목사님을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의욕이 생기게끔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못 알아채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 것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감사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평강의 문을 감사라는 키를 통해서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불안할 때는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아무리 불안해도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아픔과 머릿속에 마음속에 나타나는 근심 걱정도 누구를 향해서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그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실 때 내가 왜 두려워하랴.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시는 열쇠입니다. 그걸 가지고 열어라. 그래서 감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자물쇠 열쇠입니다. 놀라운 키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그때에 일어나서 나타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할 때는요, 결국은 우리의 삶은 승리로 끝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 소망은 누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그분 스스로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뭐 하라고?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깨달으라고 해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표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신다. 성령은 감사의 심령 속에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엄청난 선물 보따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셨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위를 손으로 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현미경으로도 작은 것들을 보고 만원경으로도 높은 산을 다 볼 수 있는 내 마음에 그 눈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과거의 상처나 두려움이나 그런 걸 다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아주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놓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 오래 살고 싶죠? 네. 아멘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10년 더 오래 살지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예. 이 100세가 이제 넘어가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소망이 넘치는 미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똑같으면 뭐하러 오래 살아요? 차라리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낫지. 그런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부지런히 움직여요. 왜?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오는 것을 빨리 얻고 싶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 소망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성령의 뜻이며 성령이 이루게 하시는 감사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 그 문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들어가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왜 들어갑니까? 감사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예배에 왜 참석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은 하나님, 저는 주일이 기다려줘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말씀 공부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그날이 기다려줘요. 내가 지금 감사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근심과 걱정,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늘 환경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마주하면서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항상 이 부딪히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뭐하게 만듭니까?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근심 걱정이 실제로 마음을 막 찌르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의 근심 걱정을 우리가 갖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육신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키고 계셔요. 그러면 육신이 여기 있는데 그 육신을 통해서 불안, 근심, 걱정이 막 생기면은 마귀가 붙어 있나? 마귀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이 무슨 문제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마음에다 영향을 주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거기다 뭐하고 있다? 낚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하고, 주위를 비판하게 하고, 아내를 비판하고, 남편을 불평 불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것은 우리 안에 마귀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부딪히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누가 조정하느냐? 사탄, 마귀가 바깥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4장 27절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마라. 여기에서의 틈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문을 우리가 열어놔요. 그 마음이 우리 정신과 마음과 영혼에 자꾸 찌르는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근심, 불안, 또 의심 이런 것들을 틈을 열어가면 사탄 마귀는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낚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먹이를
물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힘든 시간들을 막 보내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불평하는 순간 사탄은 곧바로 뭐 합니까? 산길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는다?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두루다닌다는 것은 사탄이 틈나는 시간을 순간적으로 포착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불평을 하면은 마음이 뭐가 되니까 무장이 해제가 돼가지고 그 틈이 보여요. 그래서 그 틈으로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마음에 틈이 생기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뭐한다?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다 알고 있는데도 당해요. 그 이유는 뭐냐?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1장 14절에서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죄로 끌고 간다 그래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 자기 욕심에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서 미혹된다. 미혹이 되고 있다. 자기가 욕심이 차니까는 그 욕심이 육신의 것이에요. 그 육신에 끌려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 마귀에게 미혹이 된다. 미혹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끌려가면 미혹된 거예요. 그는 또 마음의 시기와 원망은 사탄 마귀의 귀신의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망, 시기, 다툼은 어둠의 세력이 조종하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직접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탄 시험에 이기시고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물리쳐 버리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을 판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임에도 가롯 유다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사탄은 감정의 틈을 타 생각 속에 그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미끼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12제자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밖에서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육체의 감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롯 유다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오지를 못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벌써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 방식은 겉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침투를 해서 한 번 걸어넘긴 건 제대로 걸렸나 잡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잡아다녀서 끌려오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 쫓게 된다는 신호가 옵니다. 감사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들어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요. 건들질 못해요. 왜? 감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 불안, 걱정, 근심에서 환난 속에서 사탄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창문을 열어는 놓지만은 감사는 어떻게 해요? 도로 창문을 닫아버려요. 사탄 마귀에게 향할 수 있는 창문을 닫아놓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돌아온 이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치료를 받은 10명, 5명이 있는데 1명만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큰 축복을 열어가는 열쇠인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이 그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뭐하면? 감사하면.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줘요? 우리가 뭐 할 때? 감사할 때 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입술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부터 해주세요.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끌고 다니시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날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20절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안에 있으면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뭐하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문장을 외워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육체는 항상 세상을 통해서 현미경을 바라보지만 그 현미경을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현미경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항상 기도하지만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예, 목사님, 이렇게 상담을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평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하나 써드렸어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문장을 먼저 써가지고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니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고 통치하신 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정말로 귀한 감사요,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시는 감사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평강해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다림의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생명의 열쇠입니다. 사탄의 계력은 마음과 생각과 욕망을 전부 조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영적인 공격을 못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침투하기 좋은 것이 뭐냐? 육신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불평스러운 생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되게 가정생활을 하는 거 보면요, 남편이 다 져줘요. 그래서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집안에 뭘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걸 좀 진작 깨달았으면요 이렇게 안 됐죠. 부인이 자녀들이 막 불평을 하면요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줘요. 근데 그걸 진작 깨달았으면 사람들이,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더 행복한 시간인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고 이제 협조를 하고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더 참으로 불행한 것은 그 남편의,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질러대는 상대방이 참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한지 아세요? 상대방한테 뭐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뭐가 없어져요? 금방 여태까지 얘기해 감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한테 감사가 없으니까 항상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감사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하면요 남편의 그 대답, 아내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힌 명언입니다. 가정의 뭐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요 그렇게 하면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그분을 저 롯데에서 만났어요.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시장을 왔는데도 재미가 없어요. 왜요? 뭐 사러 오셨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사가세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또 그냥 불평불만이 많아서 시장을 음식 가지고 많이 불평불만한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먹을 음식만 신경 쓰다가 신경질이 나서 막 싸운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느끼는 게 뭐냐? 시장을 오기가 싫대요. 왜? 자기한테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걸. 남편이 밥 투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반찬을 적게 준비했다고 불만을 털어놓는 남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 뭐 해야 돼요? 감사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에 대한 표현은 여러분과 제가 이 겉옷에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 무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발에는 하나님 복음의 신발을 시켜주고 허리에는 의의 허리를 지켜주고 또 머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해주시고 또 손에는 하나님 불화살을 갖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무장시켜서 튀어나오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사는 하나님 임재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이 생기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갖다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 끝이 없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 기분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누가 편지를 오면 먼저 내용을 쓰고 끝에다가 뭘 씁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와 함께 있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다 감사한 거. 그것이 그냥 쓰는 감사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한 저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통해서 당신을 사용한 당신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때 잠들 때에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는 2번 했어요. 자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잠자리에 다시 들게 해주셔서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3번 하라는 거예요. 2번, 1번 하는 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1번 더 붙이면요, 이게 벌써 그 양이 틀려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녁 때 잠자리 들기 전에는 하나님 눈을 감고서 침대에 누워서도 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손을 주먹을 다시 쥐세요. 2손으로 3번 너무 시작.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의 키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살찌게 만들고 풍성한 소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